오늘은 사도행전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전파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장부터 8장 3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된 복음,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교회 시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교회의 확산이라 그러겠죠. 8장 4절에서 12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땅끝까지 전파된 복음, 13장부터 28장인데 이것은 바울의 선교여행, 전도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큰 제목 하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루살렘에 전파된 복음, 교회 시작인데, 교회 시작은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으로 일어나게 되었지요. 1장에서 2장까지 나오지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에 의해서 제자들이 기다리게 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설명하게 되니까 오순절에 참여했던 그런 순례객들이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돕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잘 이뤄낸 사람들이랍니다. 이들은 지나친 내부적 결손 때문에 고립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을 등한히 하면서 복음 전도에만 집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복음 전파하는 내용이죠. 3장에 4장에 보시게 되면 특별히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3장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결과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했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4장 12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앞에서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겁이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요. 엄청난 변화.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거기는 두 가지 사건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약한 존재들이지만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간단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정말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성령 강림을 경험했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유무상통하는 전례 없는, 그야말로 이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유무상통의 역사, 자발적으로 서로의 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동시에 5장부터 8장 3절까지 보면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보시게 되면
복음이 흥왕하는 곳에는 사단의 공격도 늘어난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은 다차원적으로 밀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을 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이 교회의 거룩함을 본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을 깨뜨리려고 애를 쓴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초대교회 속에서 위치를 정하지 못하도록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유대교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일어났던 분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사단의 획책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잘 극복합니다. 지혜롭게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집사들 임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스데반에 순교당하는 그런 또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본다고 말하게 되니까 사내들이는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레위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같은 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스데반만 박해를 당했느냐? 아니죠.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사울의 박해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핍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흥황하게 될 때 또는 교회가 부흥하게 될 때 그때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상당히 다차원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교회 지도자를 공격하는, 사도를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평신도 간에 분열시키는 획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터툴리안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하는 말이죠.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또 성도들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마치 핵을 분열시키는 것과 같다. 신성한 에너지가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양으로 방출된다.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 공산주의 하에 기독교의 확산입니다. 분명히 공산주의가 중국을 점령하게 되면서 모든 선교사가 다 쫓겨나 버렸는데 이상하게 중국이 등소평 시대 때 개방하고 나니까 엄청난 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 선교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되겠지요. 핍박하면 할수록 그 에너지는 더 강대해지고 핵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겠습니까? 북한은 어떨까요? 탈북인들의 그런 보고를 들어보면은 확실히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는 주를 믿는 자들이 분명히 남아있고 그것이 묘하게 계속 신앙의 대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북한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된 복음입니다. 교회 확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먼저 첫 번째 빌립의 증거입니다. 우리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빌립에 대한 지도. 지도를 많이 줘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기 보시게 되면 지금 빌립의 전도 얘기 나오죠. 지난 주일인가요? 설교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보시게 되면 빌립이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입니까?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돈으로 성령 세례를 행하는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거부했죠, 당연히.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성령 인도하심 따라 어디로 갑니까? 가사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정말 저 끝이거든요. 저 밑에, 제일 밑에 보이죠? 가사. 저게 뭐 100km 정도, 직선거리 100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간 것 같은데,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 가사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아소도로 올라가지요. 해변길 보시기엔 아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룻다와 욥바를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빌립이 했던 전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저 빌립은 완전히 사마리아에서 유대 땅 전체를 거쳐서 저 위에까지 가이사랴까지 올라간 것이니까 우리는 몇 구절 안 되는 얘기지만 사실은 엄청난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빌립의 사건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9장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죠.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장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도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아마도 조금씩 진전되는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스데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정말 영광스럽게 죽거든요. 그 마음에 너무나 깊은 평화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았을 때 그 누구라도 그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반드시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같은 그런 감격, 그런 기쁨을 누렸을 때 사도 바울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좀 전에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 사울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피신시켜 주죠. 성벽 창문을 통해 피신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증거하는 거예요. 믿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증거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조차 사도 바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로 끝나고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또 그림 보여주세요. 지도 보여주십시오. 베드로의 이 선교 여행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갔죠.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저 위에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간 데가 또 사마리아 전도가 나면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전도를 쭉 하고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룻다로 가는 것입니다. 룻다에서 에니아를 고칩니다. 그 다음에 룻다에서 어디로 가면 욥바로 가거든요.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유명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이 바로 한 그릇 환상 또는 보자기 환상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속되고 깨끗이 않은 음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으라 그러니까 거부하지요. 율법에 거부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방인에 대한 얘기죠. 그걸 듣고 베드로가 깨우침을 받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따라가 보니 고넬료 집에 들어왔는데 고넬료 멋지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이미 베드로가 분명히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친척들을 다 불러먹고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실 고넬료는 이미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준비를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를 베푸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넬료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방언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인 세움받은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대인 사도로 세움받은 그 지도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의 문을 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 사도로 바울을 예배해 놓으셨으면서도 사실은 빌립이라든지 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향한 그런 시작을 이미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증거가 나오는데 11장 19절 12장까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 증거가 나오고, 그리고 헤롯의 핍박이 바로 들어오지요. 헤롯은 이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 다시 말해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이 사람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다른 야고보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사건이 나타나고 곧 이어서 헤롯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유대와 그 사역이, 유대의 복음 전파 사역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세 번째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세교에서는 보통 해적들이 있고요, 산에는 산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국경을 넘어가게 되면 국경 수비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대 세계에서 여행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대는 이미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또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안전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거기서는 팍스 로마나라 그러죠. 그리고 묘하게 언어도 그 지중해권 전체가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자격과 또는 이런 기회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하지만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지요. 그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교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다 하는 인식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가는 게 섬이죠. 저 섬,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죠?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구브로로 갔는데 그 구브로에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도 함께 동행했지요. 구브로의 수도가 바보인데 그 바보에서 이제 총독 스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과 상류 계급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지요. 비시디 안디옥. 그런데 비시디 안디옥 가기 전에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가버리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올라가서 비시디 안디옥에 갔는데
지금 우리는 이게 지도니까 잘 안 보이지만 저 지역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1,000m 정도 되는. 근데 이 길은 산적들이 매우 많이 출몰하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넘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했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또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바울이 전한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기쁨,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음의 평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좀 초월한 듯한, 초탈한 듯한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도 보여주세요. 그 비시디 안독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고니온으로 가지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고니온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가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신으로 숭배되게 되지요. 그런데 또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울은 다행히 살아나고 그 다음 날 바로 더베로 가지요.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제자를 삼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길이죠.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되는데 이 1차 전도 여행은 이 46년에서 48년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죄송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지 14년 뒤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갈리데아스 고백에 의하면 바울이 14년 동안 주로 수리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에 전념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회심하고 바로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의 고백에 의하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있었고 또 11년 동안 기독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다가 바나바가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간 거거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임명받아서 파송되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에 의하면 회심한 이후 약 14년 그 뒤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17년이라는 말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 14년이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선교 전략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일단 무조건 상업의 중심지인 도시로 갑니다. 제일 먼저 가는 지역이 도시입니다. 도시에 가서 그 다음에 회당을 방문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회당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면 오케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계속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기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이 가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일단 우선적으로 회당에서 유대인 선교를 먼저 합니다. 자기 동족이니까.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면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심지어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무려 3년간 머물기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 세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낡은 가죽 부대와 새로운 가죽 부대로 예화를 들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할례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할례라는 율법을 지킴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 문제가 심각하게 그 당시 기독교 세계권에서 대두가 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이방인의 그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그 공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설명하게 된 거죠. 정언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 모임을 주재하고 있었던 회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이겁니다. 15장 19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 개인 의견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늘 모세 율법을 이와 같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더러운 것을 먹는 것, 음란한 것, 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는 것은 이게 체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또 엄청난 의식화를 통해서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혐오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비록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해주는 측면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멀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통과되는 겁니다. 최초의 기독교 세계권에 있었던 이 갈등이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식적인 편지로 해서 각 지역 교회에 보냈는데, 안디옥에도 보냈어요. 예루살렘 공회는 주 49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떠나기 직전에 이 선교팀이 깨져버리죠. 누구 때문에? 마가요한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요한 데려가려고 하고, 바울은 개쪽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마가를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선교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속에 분열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이게 참 묘하지요. 그 선교팀이 분열되면서 선교의 주도가 그전에는 바나바였는데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되고, 또 사실은 선교지가 두 군데로 확장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 역사의 그 직면했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솔직히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뒤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뒤에는 마가를 수용하거든요.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가 거기 보게 되면 마가가 우리에게 유익하니, 나에게 유익하니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전에는 유익하지 않았는데 마가가 그동안에 많이 변화된 거죠. 바나바 따라다니면서 선교하면서 그 오점들을 많이 극복한 거예요. 마가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봐도 예전에 안 그랬는데 많이 변화됐네? 괜찮아졌네?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기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엄청 심각하게 다투었어요. 이 바나바는 철저하게 어쩌면은 마가를 키워야 된다고 본 것이고, 바울은 걔는 싹이 없으니까 걔는 키울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 대신에 신라를 데려가거든요. 갖추어진 자, 준비된 자, 훈련된 자를 데려가고, 마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거든요. 그런데 결국 마가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심지어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저는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위대해 보여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바울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이제 바울은 신라와 한 팀이 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루스드라로 가지요. 루스드라로 가는데 거기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고 이 바울 선교팀에 합류합니다. 그 다음에 드로아로 갑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봅니다. 원래 드로아에서 이 바울은 저 터키 쪽으로 해서 아시아 쪽으로 해서 어디로 가게 되는, 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죠. 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유럽으로 바꾸는 거죠. 마게도니아 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마게도니아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 그 당시 자주장사라는 것은 염색하는 사람인데 그 엄청난 그런 산업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원래 이 루디아는 어디 사람이었냐면 두아디라 성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국제적인 사업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빌립보에서 귀신의 영을 쫓아내고 또 빌립보 간수 개종 사건도 일어나고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새 안식일 동안, 다시 말하면 21일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바울이 잠깐 장막 만드는 일도 하게 됩니다. 왜 장막을 만들었을까?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요. 전도비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 그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장막 만드는 일도 굉장한 아주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레아로 가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갑니다. 지금 아테네죠. 이 당시 아덴은 지성의 중심지였습니다. 최신 사상과 지식이 잠깐 사이에 수없이 있었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도 뭔가 흥미로운 새로운 사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고 거기서 사실은 또 소정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의 가장 위대한 동반자, 동력자 만나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를 개종시키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로 이 고린도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주후 50년에서 52년경에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왜 하필이면 바울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인가?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그 바울, 왜 하필 바울이었을까?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빌립도 있고 또 교육받은 여러 사람도 있었는데 왜 하필 바울을 사용했을까?
이 바울의 배경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아주 독특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세 가지 살펴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유명한 당시의 이 선생이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생이 둘이 있었다 그래요. 랍비가 하나는 가말리엘이고 하나는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힐렐이 좀 더 보수적이었고요. 가말리엘은 조금 더 포용적인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신앙의 색깔을 특징 지었는데 실제로 학문적인 역량에 있어서는 가말리엘이 훨씬 더 자유롭고 포용적인 분이었고 더 보수적인 사람이 힐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두 선생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울이니까 사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정신, 유대교의 사상, 유대교의 신앙, 유대교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소리는 로마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상류층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로마에 대한 엄청난 지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헬라를 아주 능통하게 쓰는 겁니다. 또 가말리엘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아람어도 능통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 세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영어를 못하는 거거든요. 영어를 좀 잘했으면 굉장히 소통할 수 있는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정보도 그렇고 인터넷 들어가면 엄청난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 다 우리는 막혀 있거든요.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의 특징이 제가 영어를 좀 소홀히 해서 영어를 잘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게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해도 훌륭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또 막상 일을 하게 할 때는 하시더라고요. 한경에서 기념사업회 영봉사 있을 때도 이 경직한 컬렉션이라는 영어 전집을 10권을 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딱딱딱 사람을 붙여줘서 잘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영어를 좀 했으면 훨씬 지금보다 자유롭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희가 어릴 때 죄송합니다 이런 말 용서하십시오. 신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신학교가 일반 대학에 가는 것보다 훨씬 솔직히 일반 대학 가서 떨어지는 애들이 신학교 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데 무슨 공부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을까? 잘 생각해봐라.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장작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 올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나죠, 여러분? 그 장작에 하나님께서 불을 댕기니까 이 장작이 활활 타면서 오래도록 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죄송한데 비교해서 우리 어머니 말씀이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작이 조그만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혹자는 말하기를 기독교가 과연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은 기독교 안에서 지대하거든요. 묘하게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사상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이어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의 사상이 바울에게 바울의 사상이 어거스틴에게 초대교회 어거스틴 그리고 이 어거스틴의 사상이 종교계 루트에게 그리고 최근에는 칼 바르트 신통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에게 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상적 계보에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사용한 이유가 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는 그래서 키우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카이스트 옆에 있다는 것인데, 이 젊은 아이들한테 바울과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바울과 같은 가능성을 가진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주의 복음을 제대로 전수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세대가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이 아이들은 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져요. 그게 사실 우리 교회 사명에 있는데, 참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대학부가 굉장히 지금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요. 청년부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시간이 좀 됐지만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리기와 브리기아 지방을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 지나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에베소로 가게 되죠. 이 에베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이집트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구약을 잘 이해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결케 되는 것, 세례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것은 알았지만은 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었어요. 누구를 만나서 아볼로가 변화되느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아볼로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가죠. 지금 아가야 지금 그리스 지역, 그 지역에 가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제대로 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간과하기 쉬운,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19장 1절에 7절에 나오거든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니 12사람쯤 되더라. 세례 요한의 12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뿐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죠. 2년 동안.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나 귀신 들린 자에 가져다 얹으면 바로 병이 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변화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은 5만 드라크마나 되는, 지금으로 치면 약 5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마법책을 불태우는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이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잖아요.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역사 속에서 엄청난 신전이었다 그래요. 그런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상과 관계되는 마법책들을 50억 가까이 불태워버렸다. 이거는 완전히 그 도시를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보내고요. 또 그 결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에서 소요를 일으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 드로아로 가게 되죠. 드로아에서 또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이 강론할 때에, 설교할 때에 졸려가지고 누가 떨어져 죽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다시 살리죠. 그리고 나서 이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가지요. 밀레도에서는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오게 되고, 거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밀레도에서 두로로 가게 되는데, 두로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가면 체포당하고 죽게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서 결국 붙잡혀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가이사랴로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 벨릭스에게 재판받죠. 그 다음에 베스도에게 재판받고, 아그리파 왕에도 재판받고, 그러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마지막으로 20장 24절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사도행전은 결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의 권능적인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성령의 역사는, 성령 행전은, 제자들의 행전, 저와 여러분의 행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결말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사도행전에서 결말이라 그런다면 이 20장 24절 말씀이라고 여기집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사명자로서의 노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저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은 이 은혜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내 생명을 던지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을 어느 정도는 바울처럼 완전히 던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내가 받은 은혜 함께 나누는 것이 결론이라고 여겨집니다. 모쪼록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이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을 마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